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이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인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땅에 선한 이는 땅에 속한다.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는 친히 듣고 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이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34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의 내용을 보면 주님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과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요 고넬료에게 설교하면서 썼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역사를 진행하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십시오. 요셉이 요셉다운 일을 행하게 됐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심, 또 요셉이 함께 했던 하나님과 함께 하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직입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의 복이. 그냥 요셉에게 복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요셉이 노예로서 팔려갔을 때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보디발이었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니까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32절과 3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주님과 동행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모두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다 떠나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립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일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 가운데 나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가운데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라? 세상을 이길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저의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승리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 16장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은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회복되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특히 이 31절부터 39절까지는요, 이 내용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런데 이 31절부터 35절에 잘 보십시오. 6개의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의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절에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두 번째는 31절 끝에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보십시오. 그 아들과 함께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맨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33절. 누가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다섯 번째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6가지의 이 의문문을 잘 보면서 특히 여러분들은 누가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대적하리요? 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누가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고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을 나타내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로마서 8장 17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상속자로서 함께 해야 될 것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고난을 승리케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2절 중간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정말 어려운 그런 환난들을 극복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누가예요. 누가. 계속 누가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누가는 과연 누구를 나타낼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장로의 위치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장로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양들을 잘 돌봐라.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젊은 자들도 있습니다. 젊은 자들. 그 젊은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그 장로들을 잘 순종하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던지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너희들이 가장 유념해야 될 그 부분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곳에서도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곳으로 못 들어왔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마귀는 또다시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목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런 고난이 없겠습니까? 또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신앙생활 오래 되신 분들 이런 고난이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은찬이로부터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다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마귀의 역할과 본분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에베소서 2장 2절과 5절의 말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단어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는 자를 사도 바울이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체의 일만 생각하는 일들이 이 세상의 풍요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보다 진노의 자녀다. 인정하세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도 여기서 끝내지를 않습니다. 이제 4절은 제가 표현을 안 했는데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밖에 안 되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긍휼함으로 보셨어요. 긍휼함으로. 그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 사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찢어지면 내가 찢어져요? 하나님이 찢어지셔요? 하나님이 찢어지시죠. 하나님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큰 사랑을 통해서 화물과 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 31절 중간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중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귀와 함께 이렇게 계속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하 2장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은요, 다윗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왕위에 등극하는 쫙 장면입니다. 예? 그러면서 왕위에 등극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10여 년간 사울로부터 쫓겨났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해고하는 거죠. 그 어려울 때마다 내 옆에는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셨구나.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죽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십시오. 6절, 8절과 9절이네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누굴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깝고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여러분 시편 42편에 이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더라인은 1절도 쳐놓고 3절도 쳐놓고 5절도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지금 이 시는요 누가 지었냐면 고라가 지었거든요. 고라 자손이에요. 근데 이 시를 잘 보면은요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어요. 근데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동일하죠.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가운데 써갔던 편지가 시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예배에 대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가장 먼저 해야 되는가? 그 1절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우리도 이런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슴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냇물을 찾습니까? 지금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사슴이 어떤 거예요? 목마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있을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입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전에 너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갔잖아.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잖아.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는 것은 밤이면 밤마다 뭐 했다? 눈물은 언제 흘러요? 기도할 때 흘리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시는 것이고 기도의 역사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도 그렇게 됐어요.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에 예배를 드렸을 때의 그 기쁨,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의 그 아름다움, 그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예배에 대한 이 갈급함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5절입니다. 중간쯤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고정하라라는 거예요. 예?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은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소리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쫓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실 때에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그 대적의 문을 이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힘드셔도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 계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32절에서 놀라운 사건 하나를 딱 발견하게 됩니다. 32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의문문인데 약간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의심이 들어가요. 질문이 들어가요. 그러지 않나요?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어떻게 하라?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신앙은 이런 확증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마서 8장 32절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가장 적합한 구절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이 구절에서 몇 가지로 표현이 되냐면 세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 첫 번째 표현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아끼다라는 표현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는 페이도이아, 페이도마이는 페이도마이. 영어로 보면 NIV나 킹제임스 버전에 스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끼다. 근데 저는 루터 해석을 봤습니다. 루터는 용서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서하다로 딱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다를 한번 넣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에 있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여기에 들어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과 대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드립니까?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죠. 여러분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도 뭐 아끼다라는 다른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제사를 지냈는데 누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16절을 다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태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17절에 내 씨가 그 태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태적이 누구예요? 악한 사단 마귀. 거기에 성문을 차지하시는 분이 누구나? 내 씨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내용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아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뭘로 드리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주님이 화목 제물로 드렸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정확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11면을 보십시오. (311면) 볼펜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언더라인 그을 필요도 있습니다. 2장 11절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다.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그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맞죠? 그때. 이 그때는 이방인에 있을 때를 나타냅니다. 이방인에 있을 때에. 그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그때예요. 언제를 나타내요? 그때는 과거를 나타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때. 그리고 이제는 13절에 보십시오. 언더라인을 쳐놓으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현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다 모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 형제요, 자매요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으니까? 가까워졌으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고 자녀들이 되셨고 상속자들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이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보세요.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이제부터. 아까는 과거였고 지금은 현재였죠. 19절은 뭐예요? 이제부터 미래를. 미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시민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20절과 22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해놓습니다.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간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전부 다 지금 뭐가 되어가고 있어요? 성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제 믿었건 교회를 이제 나왔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미래일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성전이 되어가는구나. 근데 그것도 무슨 성전이 되어가느냐? 22절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누구하고 할 때만 가능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가능하다. 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정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로마서 8장 32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그럼 여기서 모든 사람을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28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과 3절은 구원의 서정 5단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죠.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29절이네요. 미리 아신 자들. 첫 번째가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정하셨다. 세 번째는 뭡니까? 30절.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네 번째가 뭐예요? 의롭다 하셨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개혁신학자들은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 해서 10가지로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몇 가지만 나와요? 5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조직신학을 보면서 10가지 다 알아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표현대로 보면 몇 가지밖에 안 나와요? 5가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학자들이 뭐 괜히 그 10가지를 표현했겠습니까? 로마서를 보면서 여기 이런 것이 포함되는구나. 여기에 표현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해주셨다? 내주셨다. 파라디도미. 기부라는 뜻입니다. 그랜트라는 뜻입니다. 근데 NIV 성경이 특이합니다.
NIV 성경을 보면 기브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브업. 기브업은 뭐예요? 포기하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 포기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있나요? 누구만이 하셨어요? 하나님만 하죠. 하나님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포기하셨냐? 이사야 53장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포기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포기하시면서 어디로 보냅니까? 찔림으로 보냅니다. 상함으로 보냅니다. 징계로 보냅니다. 채찍으로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감당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편에 서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크나크신 세 번째 사랑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뭔다? 준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29절과 30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 그리고 나서 37절이 30 몇 절입니까?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리라. 여기도 모든 일이 나오죠.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주시겠다. 그냥 단순히 주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겠다. 기쁨으로 주시겠다. 은혜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1964년 쉘 실버스타인 그림책으로 만들어낸 작품 아닙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애가 어딜 보고 있어요? 나무를 쫙 보고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서 얘가 계속 놀고 했던 겁니다. 숨바꼭질도 하고 막 그랬죠. 은차인처럼. 이 어린아이가 컸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뭘 요구합니까? 이 나무에 뭐가 열렸냐면 사과가 열렸어요. 열매가 열렸어요. 열매를 막 따죠. 그래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밖에 나가서 팔아서 그걸 가지고 돈을 마련하죠. 그런데 이 친구가 먼 나라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가 없어요. 지금이야 배를 뭐 철로 만들지만 옛날엔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에게 부탁하는 거죠. 내가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랬을 때 두 번째 그림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 기둥이 잘렸어요. 이 기둥으로 뭘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이 소년이 나이가 커서 외국에 갔다 왔는데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나무에게 갔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무가 잘렸으니 아무것도 없겠지. 근데 다섯 번째 그림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소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앉아 있어요. 앉아서 뭐라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년과 같은 인생이죠. 여러분, 그러니 평안을 누리시고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이 구루터기 같은 이곳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 앉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려울 때, 힘들 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아뢰라.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8절이 중요하죠. 여러분 8절은 무엇에든지가 가장 많이 등장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9절이죠. 너희는 내게 어떻게 하라? 배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받고. 세 번째는 듣고. 네 번째는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시간 되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고? 배우고. 배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 받아라. 세 번째는 뭡니까? 듣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누구의 놀잇감이 돼요? 사단의 놀잇감이 돼요. 그러니까 그를 삶으로 어떻게 하라? 살아내라. 그리하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편지를 써가면서 6가지의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근데 그 6가지의 내용을 잘 보면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야 된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2절의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럼 우리는 주님이 주신다는 그 일들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주부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풍성한 은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평안하고 화목하고 평강된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대적할 자가 있다라고 했고 그 대적은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사오니 과거의 내 삶이 어떻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삶에도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